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 땅에서 주를 믿고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 어디 회사에 다닙니다. 그러면 아, 그렇군요. 어디에 근무합니다. 아, 그러네요. 사업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목사입니다. 그러면 냉랭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그런 공동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한 그런 교회, 거기에서 목사가 설교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칠 때에는 또 다르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참 멋있다. 우리 아들도 목사 되면 얼마나 좋을까. 반응이 다릅니다. 역시 하나님의 종은 다르구만.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이 말은 세상과 교회가 하나일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본질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다릅니다. 바울 사도가 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진자라고 말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로마에 가서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우리 보통 부끄럽지 않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말을 한다면 내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아마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데 바울 사도가 전혀 예상 밖의 말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바울 사도만큼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 사도만큼 전도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을 누빈 사람도 없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2000년 전 그 시대에 그 척박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통신도 없습니다. 정보도 없어요. 그때 주님 만난 이 바울 사도, 누구보다도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된다고 말할 정도로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 사도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그런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경험자의 말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냉소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냉랭한 반응들이 참 많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한 이런 일들을 누가 경험했냐면 바울 사도가 경험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 그가 겪은 일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동족의 위험뿐만이 아니라 감옥에 갇힌 적도 수없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자기 동족이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이나 맞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요, 태장을 3번이나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망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도 배부름도 궁핍도 풍부도 다 경험한 사람인데 복음을 전할 때의 그 고통,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8절을 보면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해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함이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 사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겪은 일들을 나열하는데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으면 거의 죽어요. 그런데 선배 목사님 중에 박영선 목사님이 작년에 대화를 나누다가 태장이라는 게 이게 한 번 맞으면 회복되려면 1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태장을 3번 맞지 않았습니까? 한 번 맞고 회복되려면 1년이 걸려요. 1년 회복 걸린 뒤에 이제 몸이 좀 우선하면 전도하러 이제 나갑니다. 한 바퀴 싹 돌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또 들어오면 또 얻어 터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생이 얼마나 힘들고 안 믿는 자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얼마나 맛있은가를 말해줍니다. 바울 사도가 보통 사람입니까?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입니다.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가말리엘 문화생 1등한 사람, 쿰라우데 1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 한 가지 때문에 곤욕을 당합니다. 곤욕을 당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몰라요.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습니다. 사는 게 달라요. 의식이 다릅니다. 내가 소속이 다르고 내 신분이 다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엄청나게 큽니다. 일반 종교 보십시오. 멋있습니다. 우리 다 한때 다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본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학생 때에 도사 되고 싶어갖고 내가 신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그냥 도포 같은 것도 이렇게 둘러 쓰고 싶고 날아다니고 싶고 그런 생각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높은 데서 뛰어내려다가 다리도 다치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것은 이해를 못합니다. 성경에 많은 예수님이 조롱받고 비웃음받고 모욕을 받는 내용이 많지만 마태복음 27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아주 핵심적으로 말해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무덤에 들려서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있는 자가 어떻게 무덤을 열고 나온단 말입니까? 인간의 이성,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복음을 전할 때에 냉소적일 수밖에 없어요. 무시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뭔 줄 아세요? 사람입니다. 어느 때 놀래냐면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할 때 놀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주 똑똑해가지고 한마디 쫙 크니 말하면 와 대단하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뿅가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유명한 의학 박사가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그냥 귀를 쫑긋이고 온통 신경을 곤두세워서 건강하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건강하나? 모든 신경이 거기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전해보십시오. 냉랭하죠. 냉랭해요. 왜 그래요? 기독교는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과 생각 그런 것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잠언 14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라고 말해요. 생명의 샘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생명의 근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맞아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시고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 주십니다. 주님을 믿고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앙은 그러므로 사람에게 맞추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인간이 무한합니까? 아니요. 인간이 생명을 줍니까? 아니요. 여러분, 인간이 사람을 살립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할 뿐만이 아니라 인간은 죽음 앞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유치한 사람을 건질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냐 이 말이요. 위대한 과학자가 할 수 있습니까? 위대한 그 정치가 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인간은 아무도 사람을 도울 수가 없고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어떤 환자든지 그 주님 앞에 가면 병이 낫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뜹니다. 걷지 못한 자가 걷습니다. 말 못하는 자가 말합니다. 그 고치지 못하는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낫습니다. 그런가 하면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더 중요한 건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역설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바울 사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한 줄 아세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세상은 원하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첫 번째가 뭐예요? 돈 버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높은 자리 올라가는 거예요. 명예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게 있지요. 오래오래 살고 그리고 편안하게 사는 것, 이거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다릅니다. 뭘 잘해요? 뭘 원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주님 알기를 원하고 진리 알기를 원하고 복음을 더 알기를 원하는 게 믿는 자의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많이 가졌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높은 자리 올라갔다고 해서 편히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참 제가 보면 높은 자리 올라갈수록 복잡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사는 게 고달픕니다. 공무원들도 밑에 있을 때는 모르는 게 올라가기를 그렇게 원하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 힘들다는 걸 많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최고 정점에 올라가십시오. 그게 외로운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건 결혼하기 전까지는 모르지요.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키워보면 부모가 자식 앞에 나 못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 못하지요. 아버지들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생 시큰하고 뼈 빠지게 고생하고 처자식 먹여 살려고도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자들끼리 만나면 말하죠. 힘들고 어렵고 참 인생살이가 고달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들어가는 순간 누가 역사하냐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살려주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보면 바울 사도가 진짜 지혜는 미련한 것처럼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하는 게 이게 진짜라고 말합니다. 이게 고린도서 1장 21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진짜 미련하잖아요. 우리가 말 한마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전당 가세요, 이 한마디가 놀랍게도 어떤 사람은 가슴에 확 꽂혀가지고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버스에서 제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않지만 여러분, 버스 우리 집사님 한 분 이제 모시고 거기 전도제 있고요. 제가 5분도 안 해요. 딱 몇 분. 여러분, 저는 전주 세종안교회 목사라고 안 씁니다. 전주 세종안교회 다니는 홍동필입니다. 어디를 가는지 모르지만 이 버스는 종착역에 갈 건데 여러분도 아마 종착역에 갈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인생에 종착역이 있지요. 그러나 종착역에 우리를 맞이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분을 믿으십시오. 이게 이제 제가 즉석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각기 멘트는 다 다르죠. 복음 전하는 멘트는 다 다르죠. 근데 한두 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수없이 많이 해야 이렇게 줄줄줄 나오는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 한마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 한마디, 이게 역사예요. 그 한마디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 모릅니다. 수학 공식을 풀어서 생명 얻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영어를 잘해서 생명 얻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그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으로 나타나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도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차별이 없다고 말합니다. 남녀노소 국경을 넘어서 어느 사람도 똑같이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부분을 아주 강하게 말해주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차별이 없습니다. 신분에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그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위태해요. 국가가 위태하다는 건 우리 기독교가 의인 10명이 자꾸 사라진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진짜잖아요. 기독교는 진짜잖아요. 기독교는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런데 이걸 드러내지 못하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했던 것이 없어요. 그건 뭐예요? 눈물이 없습니다. 참회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다 나 잘났다는 것 보여주려고 나오는 것 너무 많지 않아요? 인정받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진짜 교회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이 너무 좋아서 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이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또 하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 때문에 애타하는 마음이 우리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그 일제강점기 시대 6.25 때에 예수 믿으라고 전하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애국 기도, 구국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모두가 다 인정받고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익숙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멋지게 뭐를 하고 어떻게 뭐를 하면 드러나는 것 다 좋아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지요. 교회의 소중함이 뭐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중함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이것이 감격스러워서 사는 게 이게 신자요, 교회 아닙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그게 다소 안타까워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전하고 싶어서 애를 쓰는 게 이게 교회고 성도 아닙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주님,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 살리고 생명 구원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시 일어서야 해요. 다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통회가 있어야 하고 가슴 아파하는 게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 안에 살아야만이 생명이 있음을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이런 마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